가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했을까? 내가 볼 때는 뭐 지혜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어떻게 허비를 하느냐? 개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주인의 또 받아서 자기의 쓸 것을 성에 허비를 한다 소리를 들어서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집에 중요한 주인이 맡아서 해야 할 업무를 지금 다 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라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니 이렇게 하는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 이래 나옵니다. 과연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가 다 부자가 돼보는 이 성경의 말 따라 부자가 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맡기놔두면 자꾸 허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 너 이제 친구를 그만두라라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받을 돈을 50으로 줄이고 80으로 줄이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만약에 오늘 다 부자 본인이 장부인이 부자라고 하고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면 기분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놈을 빨리 그때 바로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더 놔둬놨더만은 저것도 발광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미치도록 만든다고. 그때 아는 즉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집 우석 다 말아먹는다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밑에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나 일어나. 이 8절에도요 참 알쏭달쏭 하여튼 오늘 이런 문제는 제가 해석을 안 해도 본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양이 분량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까지 다 해석을 하게 되면요 금요일까지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8절에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삐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삐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아, 이게 참. 네. 예,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은 참 많이 전했는 것 같고요. 예, 이제는 그 엄청난 중요한 것은 이제 후일에 내 세대가 지나가면 끝이 나겠지만, 그래도 진짜로 들기가 있다면 그 들기 있는 사람들에게 특명으로 다시금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명으로. 그 이야기를 아주 해도 그냥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으니까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다 라고 한다면, 과연 사도 시대부터 끊어졌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가서 논리적 철학적이든지 해보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죠. 또한 이 복음이 진짜로 이 복음이 맞다고 한다면, 이 복음에 달려가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함께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 귀는 부추기가 되고 머리는 아주 클 대로 커버렸고,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삐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일어났습니다. 오늘은요, 그저 던지면 그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한번 많이 해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고는 왜 초신자 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등록 초신자가 오면은, 그리고 오면은 어떤 부서가 맡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왜 안 드리나? 권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김성환 목사님 등록해 오신 분은 커피 한 잔 드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래 돼 있는지 오늘 저 혼자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또 김성환 목사님은 등록을 시켜놓고 왜 그 사람은 초신자 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얼마나 욕을 하겠는가? 얼마나 우리 화평교회를 이상하게 보겠는가? 여러 가지 제가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판 5분 전이 아니냐. 누가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해봤는가. 우리가 다음 회에 우리는 들어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말, 이제는 진짜 작년에도 내가 말을 했는데 원래는 진짜 말, 야 이리 오너라, 이거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적어서
무조건 벌금을 받도록 하세요. 예, 누구 한 명을 시켜서. 권사님도 그렇게 하면 가가 만을 받고, 벌금형으로.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예, 이거 진짜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밑에 자녀들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지금 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집에 가서 교회에 승인하고 욕을 칭탕하고, 예. 그거 다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입히고. 결국 그래 되는 자녀는요, 목사 가정도 그렇고 장로 권사 할 것 없이요, 그 자녀들은 이미 다 자기 시대는 이미 하면 다 그 오늘 밑에 자녀가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여기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아들들은 안 믿는 자가 자기 시대에서 밑에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단 말은 안 믿는 자가 더 지혜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밑에 자기 시대에 진짜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뭡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구약 시대에 그래도 듣는 자가 많이 신약 시대에 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아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책망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봐야 될 장면은 뭐냐? 이렇게 살림을 다 주인의 살림을 허비를 하고 100을 갖다 50을 살아갖고 80을 살아갖고 하면은 이거 살림 말아먹는 사람이지 어떻게 이 사람을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나는 김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요. 우리 이현아 집사님은 초신자들이 오면은,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은 뭐 줄 선물은 있을까? 저는 있었잖아. 네. 드렸습니까? 커피 한 잔은 어떻게 안 드렸죠? 예. 내년에는 철저하게 구상을 하세요. 네?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와닿지를 안 하니까 제가 한번 깨달으라고 내가 한번 돌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주에 가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조천 채부자가 눈 아래로 보인다. 눈 아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눈 아래로 보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가 조천이 아니고 교입니다. 교촌입니다. 바로 만합지 있는데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지하는 학교도 영남대인가 그럴 겁니다. 대구 영남대학. 300년 동안이나 부자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천석이 아니고 만석을 한 사람입니다. 만석, 말 그대로 만석을 한 사람입니다. 이 만석을 하면서 그 집 칸이 얼마냐? 99칸입니다. 종들이 묻고 달고 하는 집이 말입니다. 집이 99칸입니다.
우리가 초원에서요, 집이 80가구만 있어도 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99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년 동안을 부자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떤 게 하느냐 하면요, 부자는 어느 부자가 있든지 부자는 어느 나라든지 부자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한 사람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그렇죠? 3대 못 간다고. 3대를 못 갖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부자는 얼마큼 가느냐? 300년을 간 데로 온 사람입니다. 그 300년을 내려오는데 그 사람 신조가 뭐냐? 만석을 하면서 천석은 받되 그 다음에는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천석 받고 안 쌓아놓는 것은 천석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리, 정확하게는 백리, 뭐 이거 경주는 양쪽 뭐 사방 80m인데 백리 안에 사방입니다.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로 살면서 백리 안에는, 내가 소작하는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 99칸 중에 사랑채가 있어서, 사랑채에는 언제냐? 종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늘 밥을 합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합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집을 들렀다가 한양 가는 사람이지 어딜 가는 사람, 한양 갔다 내려오는 사람이든지 간에 배가 고프면 그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집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채무자 집에 하인이 있어서 주인이 그것을 식량을 해서 주라 하는 걸, 그 식량을 조금씩 빼갖고 자기 소유로 썼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그 하인을 어떻게 해설 것 같느냐 이 말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끌고 모아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글이 나왔더라고요. 지금도 그 부잣집, 지금 현재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이 견학을 글러가가 배우자. 그러니까 그 부잣집 그 사람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채무자는 백리 안에는 다 자기가 책임질, 뭐 성이야 뭐 다 달라도 이 채무자는 백리 안에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라는 게 그 사람 내 책임이라는 책임입니다. 혹 굶어 죽었다면 이 채무자가요 가슴이 아프고 못 사는. 그래서 굶어 죽더니 하인들이 그걸 안 했다면 그 하인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기는 한 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지, 인간의 성품은요 어디 내가 받을 돈을 말이야, 어디 내가 그걸 우심을 감히 하고 어디다 그리 감히 원하고 재산을 축내느냐고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11조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내는 도둑놈에게 도둑놈에게도 좋다 이거지. 그러나 문제는 어디가 걸리느냐?
최고자도 그 지방에 죽었다. 담당자가 누구냐? 그는 지금 끝나는 겁니다. 어느 날 살다가 딱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일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는 도둑놈은 절탄코 하나님의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게 온 성령 하나님의 천사는 나를 계속 돕고 있지만 어느 결정장이 딱 가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려. 그럴 때는요 끝나는 거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 해 먹다가 로마 제국에 붙들려 가지고 종살이 했던 시절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록하는 이 하나님이 소유를 하네. 하나님의 소유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제가 박인자 권사님이 그렇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딸이 지금 어디 3명이잖아요. 그렇죠? 3명 아들 한 4명인데 4명이 있는데요. 박이 터지도록 싸움한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나는 내가 돈 빌리 전화도만 왜 안 줘? 죽을라 하나 살라 하나 하면서 하고 또만 동생은 말이야. 오빠 내가 돈을 전화 때문에 어디가 다 끌고 못 버리고 진짜 이 오빠가 말이야 사기꾼 아니냐 이래가 저끼리 사을 해가지고요 막 법정에 가고 야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 박영자 권사님의 생각이 어떨까요? 참 어지럽죠? 그런데요 어두만은 오빠 돈이 쉴 때 갚아. 나도 진짜 어렵지만 돈이 쉴 때 갚아. 또 오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 줘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참 사업을 안 하고요. 내 이번에 말이야 복권을 당첨됐는지 우리 장사가 잘 되고 말이야 누구 했는 거를 꼭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안 받기로 했어.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예? 여기에서 뭘 지혜롭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보고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예. 조천 최고자가 백리안의 만석을 하면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오늘에도 안 굶어 죽고 한 해가 넘어가면 최고자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을 갔다? 300년을 흘러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오늘 여기서 지혜롭게 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삐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삐태 아들들은 낙이란다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이 더 지혜롭게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책망하는 일이죠. 우리는 삐태 자녀들이니까 더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긍휼을 여기라. 그래 놨는데 사건을 통하여 이 계명을 아는 자는 잘 안 하지만도 안다고 하는 자보다는 모르는 자가 더 하고 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빚을 받으려고 하는 형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는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오빠한테 돈 받으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내가 다 해주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 아들들이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주면 어떠냐고. 이렇게 사업할 일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걸 받아서 꼭 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 어려우면 다음에 주도록 해. 이렇게 넘어가야 부모들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로가 돕고 사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 지혜롭다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가 내가 남을 위하여 도와준 것이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건 계명입니다. 나는 계명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 그를 도와주고 했던 것이 곧 뭐다? 계명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 자는 사귀고 나니까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름도 이제는 까마득하게 잊어갑니다만, 그 군인지는 모르겠네요. 군은 군인 같은데. 우리 박영자 권사님 암 걸리가 죽었잖아요. 우리 권만 황이지 황. 참나. 황 다시 해봐요. 황. 나 진짜 힘들어. 근데 이제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처자식을 위하여 한다고 얼마나 일하고 드디어 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처자식을 위해서 돈을 안 쓰려고. 그래 아픈데요. 나는 와서 죽는 날까지 다 알잖아요. 어느 날 걸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 죽이려니 부산더라고. 다시는 못 일어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가 책망을 엄청나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해요. 진짜로 복음을 심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국이 좀 미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병보다는 그를 책망을 하고 죽기면 살기니까 삐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아실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나쁘니까 일을 가더라고요. 진짜 막 일을 갈면서 나중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가 다 무거워져 버렸대요. 하도 일을 물고요. 자기가 그렇게 버렸고 힘들어 버렸던 걸 한 푼도 못 써보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라는 지극히 작은 것 큰 말은요, 이 세상 물질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을 순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는 이 참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이 재물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진짜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참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주 이상한 걸 한다든지 또 뭐 본대로 막 나팔을 분다든지 막 보고 배고파 죽는다든지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맡기겠는가? 참된 것 말입니다. 이 세상 물질 가지고도 온전치 못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빨리 눈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남편 목사해야 되겠구만. 이거 무슨 어디 출신입니까 도대체? 어디 출신 같아요? 나와요? 백발백중 전도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딱 보면 술 먹고 담 풀고 있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만. 그럼 당신을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 안 하나? 벌써 하나님을 빙자한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속에는 목사도 행치 안 하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가게 되어 있는 거고 못하면 못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작은 것에 재물에 내가 작은 것에 온전히 충성하게 되면 참된 것으로 나도 받게 된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1부를 하고요. 2부 들어가서 이제 정신을 2부는 빨리빨리 끊어 나가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은 있는데 뭘 섬기느냐? 온통 신경이 이 청지기가요. 그거 팍고 달고 한 데 신경 써 있습니다. 주인에게 상경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들으면 좀 허비 좀 해야 되고 또 들으면 해야 되고 또 들으면 해야 되고 온통 주인하고 아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일단 자기의 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 하는데 말입니다. 허비하는데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허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어떻게 섬깁니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한다. 이 말투를 딱 들어보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너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구만. 주인을 안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요 시간 아직 한 10분이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귀를 한번 만져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귀를 한번 만져보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들으면 돼요. 없으면 좀 듣기가 좀 그할 거고요. 모든 성경에는요 문제가 일단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 나라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모든 왕들이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오니 저들을 멀리 쳐주시옵소서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상달되고 꼭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다 다 죽고 돌아와요. 아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도 드리고 나갔는데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요,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제사 드리라 소리 안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내 율법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 잡고 양 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돼. 원인 분석을 하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고 갔던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자기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소와 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소와 양을 잡는데 해결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우리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할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화요 때 내가 약간 이 말씀을 좀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재밌는 역사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집사님이 딸님이가요, 그걸 해야 되겠다,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조금 이따 하기로 했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하니까 수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요, 왔다 갔다 물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 저 수도를 고쳐야 되니까 좀 이따 해야 돼요. 수도를 다 얹혀놓고 나는 잊어버리고 방에 가고, 방에 가만히 생각해. 상담하다 했는데 좀 이따 하라 했는데 생각이 나가 또 다시 와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상담을 하려느냐 그래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화요 모임 때 그 말씀을 듣고 맞다라고 하는데 해결받아 버렸대요. 그럼 뭐 상담할 거 언제고 먼저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담하겠다 했다가 뭐 해결받아 버렸대요. 법입니다.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이 해결은요, 수상 글자는 뭔도 아세요? 원상복귀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상복귀. 수많은 헛소리들을 하고 수많은 불평을 했던 내 영혼에 이제 우리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와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게 인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다는 생각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갔다가 다시 재탕을 하시는 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구역장인데 라고 하는 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권산대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가 이래도 복산대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재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재탕은요, 원인 분석이 아니라 그는 회개입니다. 자, 제가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장성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각자입니다. 각자가 문제가 일어나거든 제일 먼저는 남을 보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가서 내가 일어났던 것을 진짜로 그것을 수정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 다음에 다른 곳에 내가 가서, 우리 다 장성한 자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그 해결을 해줄 줄 아는 끝의 자녀가 된다면, 이런 역사가 이제는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가서 바로 역사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어부지져 가지고 나도 해결을 못 받고 원망하면서 남을 어떻게 인도해 오실랍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요, 고구마 전도도 다 틀리고 무신 전도도 다 개뿔입니다. 그건 다 허사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화평교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먹고 마신 것을 다른 데 가서 딱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의 자녀들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일어날 때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려고 일어난 문제를 원망으로서 두드려 맞는 역사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가서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내년에는 확실히 우리 화평교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